나타난 바울의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느헤미야서 1장 1절 이하를 좀 보시면요, 그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거기 알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가 지금 아닥사스다, 이따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입니다. 그때 이제 수상궁에 있었는데 특별히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 쪽에 이제 갔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유다 쪽에서 그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걸 지금 물으니까 그 상황이 너무너무 형편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런 이제 보고를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여러 날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결국은 오늘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준비하면서 같이 생각을 할 부분들입니다. 역사적인 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에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40년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다윗 왕이 또 서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서서 역시 40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4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통치를 끝날 때쯤이 BC 930년입니다. 그런데 이 930년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유대 땅을 보면 터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 땅이 있고 옆에는 지중해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남북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서 그쪽에 뻗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대신 유대 땅이 있은 그 오른쪽 편, 그건 육지거든요. 그게 이제 남북이 갈려졌을 때 930년에 BC 930년에 갈려졌을 때 오른쪽에 점령하고 있었던 대국이 어떤 나라냐 하면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항상 그 내륙에 있는 나라는 호시탐탐 이 유대 땅을 점령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이제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바다와 인접이 되니까 이제 그런 그 노력들을 했는데 930년 BC에 나라가 나눠진 다음에 722년 이제 BC니까 거꾸로 가거든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는데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정통이 아니거든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제 그 관계인데 르호보암이 남유다고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시작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그런데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쓰느냐 하면 혼혈 정책을 씁니다. 사실은 그때서부터 사마리아 사람의 사마리아 백성들의 존재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수르가 점령을 해서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하게 하고 또 유대 사람들을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가서 또 거기서는 또 역시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하게 해서 피를 섞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이제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때 상황은 남쪽 유다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하고 BC 613년 약 한 100년 지난 다음이죠. 613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이제 기억이 잘 안 되시면요.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잘 안 되시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빨리 기억하실 수 있어요. 구약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왕이 누구냐? 느부라는 갓 4살짜리 왕이에요. 그 사람 합치면 이제 느부갓네살. 얼른 기억이 되잖아요. 농담 삼아서 기억할 수 있는 연상법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613년에 이제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유다만 있고 오른쪽에는 바벨론 그 대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대국은 지금 이 눈의 가시와 같은 유다를 없애려고, 남유다를 없애려고 점령을 하려고 이제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노려가지고 587년에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이제 유다가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아수르라든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그냥 포로로 다 잡혀가고 이 나라가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수차 경고했습니다. 내 말을 지키라. 안 지키면 징계가 따른다.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을 계속적으로 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586년에 이방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제 1차, 2차, 3차 포로로 많이 이제 그 바벨론 쪽으로 잡혀갔죠. 잡혀가서 그쪽에서 다니엘도 그때 뭐 잡혀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에스더도 또 다음이기는 하지만 잡혀간 사람이고, 또 수룹바벨이라든지 에스라라든지 다 이거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렇게 강대국일 것 같은 그런 바벨론도 또 망해요. 이 하나님이 그걸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고레스라고 그러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빌론이 망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그 페르시아 시대가 이 오른 전체, 그러니까 이제 유대는 나라가 없으니까 전체가 다 페르시아에 속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거기 유대 땅,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락 뭐 이런 데가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539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페르시아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고레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데, 어떻게 사용받느냐 하면은 그 다음 해에 이 성전을 짓도록 유대의 백성들이 돌아가서 그 성전 짓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의 그 땅으로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곽을 짓고 그러는데, 에즈라가 먼저 가요. 이 느헤미야보다도 한 13년 먼저 돌아가서 그 일을 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그 다음에 14년 뒤에 하는데, 그걸 이제 연대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레스가요, BC 539년에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530년까지 9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529년 혹은 30년서부터 522년까지 한 7년 8년 그 정도 통치를 하고요. 그리고 다리오 1세가 522년에서 486년,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통치를 하죠.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486년에서 465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받아들인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1세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다음 BC 465년에서 424년까지 통치를 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좀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가지고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아까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될 때 혼혈 정책을 썼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남아서 유대 땅에 남아서 살고 있으면서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의 그 사용을 받아 가지고 통치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유대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도전이거든요. 도전이니까 이제 이 왕한테,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혹은 고레스 왕한테 아니면 캄비세스 또 이런 사람들한테 요즘 같으면 그 왕한테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이 유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왕을 회복을 하면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세수도 줄어들 것이고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테니까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잠정적으로 수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고레스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수도됐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리오 때에 다시 시작하잖아요. 다리오 때에. 그래서 이제 다리오의 이름을 우리들이 잘 아는데 그렇게 이제 다리오가 이제 시작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성전은 거의 수르바벨 성전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곽 이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으니까 외침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술관원 거기 11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 이 술관원이면 상당히 술이 독약이 들어있는지 안 했는지 먼저 마시고 왕한테 드리고 하는 정도니까 왕을 자주 아련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죠.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자기 그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이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가 지금 여기 구국 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너무너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잘 안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 정치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무슨 사건 하나 터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발목이 잡혀가지고 나라가 꼼짝달싹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에 있는데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뭐 아시는 대로 1884년 알렌 선교사가 9월 달에 인천항에 도착을 하고 이틀 후에 서울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885년 4월 5일에 아펜셀러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같은 인천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사실은 이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조선 뭐 말기나 다름이 없는 그때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국을 넘보는 그래서 서로 격축전을 벌인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대로 중국과 일본이 한바탕 싸웠습니다. 중일전쟁. 그런데 일본이 이겼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하고 또 싸웠어요. 그게 러일전쟁입니다. 싸웠는데 그때도 또 일본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기니까 이제 일본이 이 한국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1910년에 아시는 대로 한일합병을 한 거 아닙니까? 한일합병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36년 동안 그저 핍박하고 뭐 그냥 갈취해가고 핍박하고 언어까지 말살시키려고 하고 했던 그 과정이 그 36년 동안의 과정이에요. 복음이 1885년에 들어와서 들어와가지고 그런 어려움의 과정 그리고 또 일제 36년 1945년에 해방이 되니까 해방될 때서부터 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까지 3년 동안은요 엄청나게 혼돈의 땅이었습니다. 제가 제 매형이 경찰이셨거든요. 그런데 공산당이 이 부산 쪽만 남겨놓고 다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공산당이 매형이 경찰이라는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경찰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엄청 고생했어요. 그리고 뭐